우리가 모세 그러면 아주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그래서 모세의 삶에 있어서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어디 있을까 우리가 보면 제가 이제 그림을 가져왔는데 아마 홍해를 갈라뜨리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 그런 사건들이 아마 모세의 삶에 있어서 결정적인 사건일 겁니다. 그리고 모세의 믿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모세의 믿음은 아마 이런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갈라뜨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광야로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계속 보여주었던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모세의 믿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믿음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모세의 믿음은 이런 믿음이야, 이런 믿음이야,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모세의 믿음을 전혀 다른 사건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제가 설교했던 많은 부분에서 이거 참 모세한테 참 죄송하다. 저는 그동안 모세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굉장히 모세를 뭐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참 모세에게 미안하다. 내가 천국 가면 모세한테 이 사과를 좀 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모세의 인생에서 굉장히 결정적인 사건을 하나 들자면 출애굽기 2장 11절 12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 1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는 그 애굽의 노예였던 유대의 자손으로 태어났잖아요. 태어났는데 어떤 특별한 은혜로 그가 그 당시 애굽의 공주였던 바로의 공주였던 아들로 입양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그가 자기들의 동족이 거기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할 때 자기는 애굽의 궁전에서 모든 학문을 땄고 모든 걸 다 하면서 굉장히 풍족하고 부유한 인생으로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40세가 되었을 때 그의 마음속에 내가 우리 백성들 자기가 태어났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한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장성한 후에 그랬습니다. 이 장성했다는 말은 이제 어린애가 되었다가 40이 되었던 그 시점을 이야기합니다. 어른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됐다는 거예요. 왜?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한번 나가봤단 말이죠. 형제들이 어떻게 지내는가 싶어가지고 궁전에서 호화롭게 생활하다가 그의 이제 형제들이 동포들이죠. 어떻게 생활하는가 싶어서 그 현장으로 갔더니 거기에 봤더니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힘들게 노동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때 어떤 애굽 사람 하나가 어떤 애굽 사람은 아마 감독이겠죠. 애굽 하나가 그 히브리 사람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봤어요. 괴롭히면 일 안 하니까 채찍을 갖고 때리고 이렇게 한 걸 본 거예요. 그걸 보고 다 가만히 보니까 좌우에 딱 살펴보니까 이 애굽 사람이 안 보이거든요. 안 보이니까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머릿속에 감췄다. 그랬어요.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 모세가 말이지 자기 혈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 혈기를 가지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리라 이렇게 해가지고 실패를 했다 이렇게 제가 봤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이 사건을 성경에서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 사건을 모세의 믿음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늘 히브리 11장 24절 2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 사건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한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자, 자기가 지금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모세는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고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던 사람이 모세란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비록 히브리의 자손으로 태어났지만은 그에게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런 위치가 있는 거예요. 위치가 있는 거예요. 그건 엄청난 거예요. 왜냐하면 대개 학자들은 이 공주를 누구로 보느냐 하면 그 당시에 투트모스의 1세라는 이 바로가 있는데 그 바로의 무난 동료 외동딸인 하셉슈트라고 봐요. 이 공주를. 그러니까 이집트를 다스리던 바로, 이게 이 바로라는 말은 뭐냐, 왕이라는 말인데 그냥 왕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힘들고 어렵잖아요. 이런 막 대통령이 돼도 머리 아프고 막 이렇게 눈치 볼 것도 많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옛날의 왕은 그런 거 없거든요. 막 그 특별히 이집트의 왕인 바로는 신처럼 이렇게 군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딸이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있는데 그 딸이 자식이 없는데 자식이 없어 입양한 아들이 모세란 말이에요. 모세. 그러니까 모세는 학자들이 볼 때는 자기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그는 바로가 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거예요. 모세.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그래. 이 거절했다는 말은 나 이거 아니겠다, 나 바로의 공주 안 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걸 그냥 내가 안 할까 말까 이런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원어에 보면 이게 이제 부정가거 이래가지고 딱 한 번 결정하면 다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내가 딱 거절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자기 동족이 고생을 당하고 애굽 사람이 학대하는 것을 지켜볼 때 모세가 그래, 나는 지금 참 동족들이 아프고 힘든 거는 참 마음이 달지만은 나는 그래도 애굽 궁전에서 지금 왕자고 정말 이런 것을 여는데 내가 한 정도만 잘 감으면 나는 이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어 하고 지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지나가고 저 마음에 안 됐네, 뭐 할 수 없네 하고 지나가면 되는데, 그런데 그 순간에 그 애굽 사람을 치는 순간에, 애굽 사람 죽이는 순간에 모세가 한 건 뭐냐면, 나는 애굽의 왕자의 자리보다는, 내가 애굽의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는 이 자리보다는 난 이 자리를 내가 거절하겠다, 내 동족을 괴롭히는 적을 거절하겠다 하고 그것을 거절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하겠다. 나는 공주의 아들의 위치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선택하겠다 하고 결정했던 믿음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지금 바로가 모세가 가지고 있는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위치는 가장 최고의 위치고요, 가장 부귀영화와 모든 좋은 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위치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위치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비참한 위치가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치예요. 노예란 말이에요. 노예. 근데 그냥 노예 정도가 아니라 400년 동안 노예가 되어서, 쉽게 말하면 그들의 할아버지도 노예였고, 그의 할아버지도 노예였고, 그의 아버지도 노예였고, 자기들도 노예였고, 그 자식들도 노예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이죠. 그런데 모세는 이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거절하고,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정말 비참한 그 노예의 백성의 삶의 자리로 나는 그쪽으로 서겠다 하고 선택을 했다. 그걸 더 좋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참 이해가 됩니까? 진짜 이해가 되지 않는 모세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우리가 식민지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때 친일을 했던 이 시인 중에 서정주 시인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계셔가지고 나중에 이제 처음에는 그렇지 않다가 나중에 친일을 해가지고 친일파에 이름이 올려져 가 있는 분인데, 그래갖고 그의 이제 후배들이 선생님, 그때 조금만 더 참으시지,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서정주 시인이 후배들 보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일본이 이렇게 쉽게 망할 줄 알았겠냐? 일본이라는 세대가 그냥 천년만년 그대로 갈 줄 알았지 이렇게 쉽게 망할 줄 알았냐?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쉽게 이야기해갖고 이스라엘이 그렇단 말이에요. 자기들의 노예가, 제가 한 400년 전을 한번 우리 역사를 따지니까 한 정조시대쯤 되더라고요. 정조시대. 지금부터 한 400년 전은 정조시대쯤 되는데 그 시대부터 노예였단 말이죠. 100년 동안 노예였고 200년 동안 노예였고 300년 이제 400년째 노예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아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도 노예로 살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끝낼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모세가 갖고 있는 건 뭡니까?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고 최고의 부귀영화를 갖고 있고 자기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 애국에서 최고로 잘 나가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란 말이에요.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만만 있어도 그거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만 가만 누릴 수 있는데 그걸 거절을 했어요. 그리고 뭘요? 100년 전에도 200년 전에 300년 전에 400년 전에 노예였고 지금도 노예였고 앞으로도 노예일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기를 선택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이유인데 그 이유를 오늘 우리가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이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이 자기가 갖고 있는 부귀영화를 누리는 위치를 어떻게 해석했느냐 하면 오늘 여기 보니까 25절 하반절에 보니까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부귀영화와 모든 좋고 모든 아름답고 모든 풍성하고 모든 권력들을 제약의 낙으로 본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즐거움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부귀람, 하나님이 없는 영화란 말이죠. 그렇게 본 거예요. 그리고 지금 400년 동안 노예가 되어가 지금도 막 매를 맞고 지금도 참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이 대단해 보이고 참 이렇게 보이지만은 이 모세가 바라볼 때는 하나님이 없는 즐거움, 하나님이 없는 낙이. 그리고 자기가 바라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참 무거운 짐을 지우고 괴롭게 하고 정말 이런 고뇌의 고통을 당하는 노예였지만은 심지어는 자기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도 지키지 못하고 바로가 나일강에 던져라 그러면 나일강에 던질 수밖에 없는 무력한 백성들이지만은 그가 볼 때는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으로 봤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세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나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은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모세의 선택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부귀영화보다, 하나님이 없는 즐거움보다, 하나님이 없는 권력보다, 하나님이 없는 풍성함보다 하나님이 있는 고난이 나에게는 더 중요하다. 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어느 쪽에 있느냐 그걸 보고
선택하는 이게 모세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뭐 하나님이 있고 없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권력을 누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풍성하고 더 좋은 거, 더 많은 것 갖고 더 좋은 차 갖고 좋은 집 갖고 내가 좋은 것을 누리며 살아갈까? 이게 최고의 관심사예요. 그게 하나님이 있어도 그게 찌질해 보이고 그 하나님이 있어도 그게 자꾸 고난이 있어 보이고 하나님이 있어도 그러면 싫다는 거예요. 옛날에 보면 대통령 선거 같은데 나는 장로님이다 이런 분들이 대통령 되려고 그러면 전에 가가지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막 그디 가면 그게 막 얘는 표 얻으려고 내가 권력을 가져야 되니까 이게 막 그게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이 없는 이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는 이 부귀영화는 잠시 누리는 죄악의 낙으로 온 거예요. 이게 아무리 보기 좋고 즐거워도 이건 지나가는 거야. 잠깐 지나가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이 없는 것들은 다 소멸되고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러나 저 백성들 늘 노예로 살고 아무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은 저기에는 하나님이 함께 있어. 그래서 그것을 거절하고 그걸 섬기겠다. 여러분 모세가 있는 이 믿음 하나님이 있으면 그것이 어떤 자리일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면 그게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비천함과 힘든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내게 더 좋고 하나님이 없는 즐거움과 낙과 부귀영화가 아무리 보기 좋고 아무리 멋져 보여도 그게 하나님이 없으면 더 좋지 않다고 여겨지는 이 믿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이게 모세의 믿음인데 그것은 바로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모세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모세라는 이름 자체가 은혜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기 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쉽게 말해서 모세라는 이름은 물에서 건져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던져도 죽을 깨게 운명이잖아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숨겨두었다가 3개월이 돼가지고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모세를 갈대 상자에 갖고 나일강에 던졌는데 하나님이 그 애굽의 공주를 통해서 모세를 건져가지고 그래서 그게 바로 공주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의 바로 공주는 아마 그래서 내가 너를 물에서 건진 거야. 너 물에서 죽을 운생인데 내가 건진 거야. 그거 기억을 하려고 아마 모세라는 이름을 그에게 지어준 것 같아요.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절절한 은혜가 있는 거죠. 이 상황을 가지고 그 요베벳의 노래라는 노래를 누가 지었더라고요. 한번 들어볼까요?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그림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여겹 씨의 마음이 좀 느껴지는 찬양이죠. 더 이상 그 어미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더 이상 그 아들을 지킬 수가 없어가지고 갈대 상자에 담고 역청을 발라가지고 그 강물, 애국 강물 속에 던지면서 그 아기의 그 두 눈이 떠오르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너의 하나님께 나는 너를 참 부모인 나는 너를 지킬 수 없지만, 부모인 나는 너를 책임질 수 없지만 너의 참 하나님이고 너의 참 부모인 하나님 앞에 너를 맡긴다. 그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고 너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아마 그 아들을 모세를 그 물속에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세를 건져주셨어요. 그 모세를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공주의 아들이 되어가지고 그 유모를 구하니까 그 엄마가 그 모세를 한 3살, 4살 정도까지 저를 먹이잖아요. 그때 그 요게벳이 모세에게 들려준 이야기가 뭘까요? 나는 너를 지킬 수 없어서 너를 정말로 갈대상자에 내가 너를 담아서 내가 너를 이렇게 흘려보낼 수밖에 없었지만, 부모인 나는 너를 책임질 수 없었지만 너의 하나님, 너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셨고 너를 보호해 주셨고 그래서 너를 이렇게 살려준 거란다 하면서 얼마나 그 모세의 귀에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겠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자라면서도 살아가면서도 자기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누군가가 자기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강물 속에 부모님도 나를 책임질 수 없어 던졌던 그 강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신 분이, 나를 살려주신 분이, 나를 모아준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지. 이게 그의 고백이고 그의 삶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동족이 비참할수록 자기를 건지신 은혜가 더 크겠죠.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이 좋으면 좋을수록 자기를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겠죠. 그러니까 모세는 그의 삶 전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어요. 자기 존재 자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였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내가 바로의 궁중에서 내가 왕자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없는 애굽의 부귀영화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노예의 고난의 삶을 더 낫게 여기는 믿음을 줍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지 못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내가 누리지 못하면 눈앞에 보이는 부귀영화가,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 눈앞에 보이는 이것들이 더 귀하게 보이고 더 아름답게 보이고 더 소중하게 보이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들에게는 그것보다 하나님과 함께한 고난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과 하는 그 상황이 최고의 기쁨이고 감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게 여겼다고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믿음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걸 믿는 게 믿음이라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성경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사님이 설교할 때 들려주는 이야기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내 삶 가운데서, 내 인생 가운데서, 내 가정 가운데서, 내가 걸어가는 모든 삶 가운데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요, 부귀영화와 고난이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최고의 행복이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가 내게 최고의 가치가 돼요. 에레미야서는 10장 10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가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에요.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갖고 있는 자리가 어떠하든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하나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내 인생을 붙잡고 있고 오늘도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고 내 주변에 있는 이방 땅들이 아무리 거대하고 아무리 힘을 뽐내고 나를 넘어뜨릴 것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북한의 장사부가 아무리 막 거대해 보이고 아무리 상황들이 어려워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까 불렀던 그 요게베시의 그 노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보면 이 유튜브 영상이거든요. 그 밑에 댓글이 엄청나게 많이 달렸는데 한 5년 전에 이게 발표돼가 유튜브에 올렸는데 15,000개의 댓글이 달렸어요. 15,000개의 댓글이 쭉 달렸는데 그거 제가 읽어보다가 소름이 돋았어요. 이번에 책을 하나 보니까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책이에요. 책 내용은 잘 모르겠고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제가 그 책 표지만 가지고 하나님은요 시퍼렇게 살았어요. 그냥 살아계신 게 아니라 시퍼렇게 살았어요. 눈이 시퍼렇게 살았습니다. 그 댓글들을 보니까 댓글들 몇 개가 있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데 저는 이 댓글을 보면서 참 사람들이 인생에 이런 기구한 것들이 있구나. 기구한 일들이 참 많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노래를 들으면서 막 은혜가 되니까 거기다 자기 사정 같은 것을 짧은 걸로 올려놓는 거예요. 하나 볼게요. 2달 전에 친엄마가 자살을 하셨습니다. 아빠는 책임 회피하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저 때문에 죽었다고 핍박하십니다. 한순간에 부모님을 잃었지만은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았습니다. 나의 참 부모이시고 나의 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위해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아빠도 미워하지 않고 매일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오늘도 지켜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 한 1년 전에 이제 이 댓글을 다는 거고 그 다음 1년 후에 또 이 같은 사람이 댓글을 같이 달았어요. 이렇게 달았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가네요. 한 달 되면 일주기입니다. 1년 동안 많은 기도와 위로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잘 버틸 수 있어서요. 신앙심도 잘 유지 중입니다. 용서라는 게 참 힘들었습니다. 친아빠도 그렇게 가야만 했나 싶었던 우리 엄마도 죄책감에 시달리던 제 자신도 아직도 용서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기도합니다. 도와달라고요. 저는 아직도 PTSD와 우울증에 아파하고 있습니다. 저도 엄마 따라 예수님 옆으로 가겠다고 했다가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되기도 했었고요. 그 와중에 경찰과의 연락 중에 아빠가 다른 여자와 재혼하셨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돌아가시자마자 얼마 안 돼서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병원에 있는 동안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께 아빠가 너무 밉다고요. 용서 못하겠다고요. 그러다가 한상과 음성을 들었습니다. 입원실에 혼자 있는데 우는 얼굴 위로 빛이 내려오는 느낌과 함께 하나님께서 다 안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예수님 손까지 붙잡고 입고 있는 엄마의 모습까지 보여주셨어요. 저는 퇴원을 했고 분노해서 자유해졌습니다. 아빠와 그 여자분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까지 주셨습니다. 교회를 다닌다니요. 둘이 그래도 불교로 가지 않은 것에 다행이다 여기며 현재 믿음이 있든 없든 하나님께 진정으로 우리 아빠 만나주셔서 나중에 한참 뒤에라도 용서와 화해의 장을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아직도 아빠를 믿지만 사랑합니다. 예수님 잘 믿고 어제 하다가 꼭 천국 가서 엄마 만나서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잘 살다가 왔다고 엄마도 예수님도 너무 보고 싶었다고 지금도 힘들지만 살아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그냥 막 그 설교 속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이 자매 같은 경우는 정말 아무도 접해 없는 처절한 그의 삶의 현장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1년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용서할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셔서 이제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올린 걸 보면서 마음이 참 찡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지.
그 밑에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저는 21살에 3번의 뇌수술과 그로 인해 오른쪽 혓막이 중환자실에 식물인간으로 8년간 지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놀랍도록 일하십니다. 부디 살아계셔서 일하실 주님의 놀라운 계획을 붙드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뇌수술 제거받고 중환자실에 8년 동안 누워 있었던 이 청년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고 고백을 합니다. 거기에 이런 댓글도 달려있더라고요. 저는 2달 전에 둘째 아이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모든 아픈 사연으로 이 찬양을 찬양구나 생각합니다. 장례 예배를 마치고 헌화할 때 이 찬양을 계속 들었는데 이제야 다시 듣네요. 너무 건강하던 아이였는데 병명도 없이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병원에 간 지 일주일 만에 뇌사 판정받고 장기 기증하고 천국으로 갔습니다. 모두 힘내세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언젠가는 알게 될 거라고 생각, 오늘 또 버텨봅니다. 나머지 2명의 아이를 위해서. 이런 사연입니다.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정말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고백하는 이런 고백들. 그 밑에 댓글을 읽는데 너무 생생한 거예요. 생생한 거예요. 그래서 눈이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이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혈액암을 발병받았어요. 일부만 늦었다면 죽었을지 몰랐을 거란 얘기를 그 당시 듣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힘든 고난을 주셨지만 저를 살리려고 더 빨리 제 몸 상태를 알려주시고 이렇게 살려주시면 너무 감사드립니다. 항암받고 치료받는 당시 하나님은 원망도 많이 했는데 저를 많이 사랑해서 이런 고난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벌써 20살이 되었는데 지금 5살 때 혈액암 걸려가지고 20살이 되었는데 이렇게 살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도 굳건해질 수 있게 해주세요. 항상 저희 가족을 지켜주시고 은혜 내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런 댓글입니다. 5살 때 혈액암 걸려가지고 일부만 늦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었는데 그때 참 항암 치러 가서 엄망도 했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셔가지고 20살이 될 때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살려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올려놨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댓글도 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큰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탯줄이 끊어져 있고 아이 심장에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 혈당도 낮고 울지도 않아서 각오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중3이 된 아이, 하나님이 지키심에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댓글 쓰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이 있으시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지금 많이 있지만은 제가 다 읽기는 좀 그렇네요. 어찌됐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느낀 사람에게는 여러분 애굽의 부귀 영화와 그 공주의 바로의 아들이라는 그 모든 것이 아무리 대단해도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기는. 그것이 바로 모세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믿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하게 다가오는지 말합니다. 히브리 11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고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랍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는데 마음이 참 애타게 다가오는 내용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을 거절했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내가 고난을 함께 받으리라 그래가지고 그 선택을 하고 애굽 사람을 치고 하나님의 백성 편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게 발각이 돼가지고 40년 동안 그 강야로 가가지고 40년 동안 정말로 하루아침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승승장구했던 인생이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되어가지고 그 강야에서 정말 자기 장인의 양을 치면서 40년을 보내거든요. 얼마나 고난스럽고 수치스러운 인생입니까?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니까 모세가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모세의 인생이 실패했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 본문을 보면서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40년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수고의 시간이더라고요.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수고의 시간, 실패처럼 보이고 망한 것처럼 보이는 그 40년의 시간이 있었기에 모세는 마침내 위대한 직접.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계산을 두드리면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와 그 다음에 애굽의 모든 보화 이 두 개의 가치를 따지면 이건 누구든지 어린 아이도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답이 나온다. 뭘 선택하게? 어린 아이 보고 뭘 선택하냐면 애굽의 보화를 선택하죠. 누가 수모를 선택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애굽의 보화보다 그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이 수모가 더 가치 있는 건 뭐냐면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모세는 하나님을 선택해서 애굽의 보화를 다 잃어버리고 40년 동안 그 수모의 40년 세월을 보냈지만은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는 그 시간을 견뎠고요. 상 주시는 하나님은 40년 만에 마침내 모세를 최고의 지도자로 지금도 성경에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지도로 세워주는 상을 그에게 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6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겉으로 보는 가치는 수모다 애굽의 보화가 많지만은 애굽의 보화에게는 하나님의 상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를 받는 수모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뭘 봐야 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애굽의 보화를 봐야 되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상을 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상을 봐야. 그게 믿음이랍니다. 믿음이 있는 자, 믿음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로는 우리 인생에 그런 게 참 많습니다. 우리가 가치를 따지자면 내 눈앞에 이게 더 가치 있어 보여요. 이게 더 귀해 보여요. 그러나 그게 상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바라볼 때는 이게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이게 내가 희생하는 것 같고 이게 나를 수치스럽게 만들고 이게 내가 부끄럽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상이 있어요. 그럼 어느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할렐루야. 마라톤을 막 달리잖아. 42km를 막 달리잖아.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자전거를 타고 휙 달리면 시원해요. 그럼 42km 자전거를 타고 가면 훨씬 속도도 빠르고요. 편하고 쉽고 즐겁습니다. 그런데 선수들은 자전거 안 타요. 왜요? 자전거 타고 가면 상이 없어요. 아무리 빨리 가도 그는 상이 없어요. 그러나 이게 힘들고 어려워도 42km를 기침을 지켜 가다 보면 거기에는 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수들은 자전거 안 타고 흑 대면에서 42km를 달리는 거예요. 운동선수도 그걸 알아요. 세상사람도 그걸 알아요. 모세는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보다 하나님 백성과 고난을 선택한 것은 예수님의 많은 수모의 가격이 애굽의 보화보다 더 가치 있다고 여겨진 거예요. 왜 여겨집니까? 하나님의 상이 거기에 있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7,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느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보이는 거 잠깐이에요. 여러분, 내가 뭘 넣었다 저랬다 이게 잠깐이에요. 금방 지나가 버려요. 그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려요. 우리가 젊었을 때 막 했던 쾌락이나 즐거움, 지금 나이가 제가 60이 넘어가다 보니까 그 잠깐이에요. 그 순간에는 그게 내 인생을 결정질 것 같고 그 순간에 이거 잡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요, 지나고 돌아보니까 잠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남는 건 뭐만 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드시고만 남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강윤아 잘했다 말씀하면서 내게 말 들려줄 그것만 남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가치 있는 것은 상 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이고 하나님 주신 그 영원한 상이 우리의 상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을 본 게 믿음이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거, 눈에 보이지 않는 상 주신 하나님을 보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모세의 믿음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면 모세는 당연히 바로 공주의 아들을 자리를 차지했겠죠. 눈에 보이는 것처럼 모세는 당연히 애굽의 보화를 더 가치 있게 여겨졌겠죠. 그러나 모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세는요 그게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받기 때문에 모세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고의 보아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시며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의 믿음이 가슴이 젖어듭니까, 여러분? 아멘. 모세의 믿음이 어떤 의미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이제 모세처럼요. 눈에 보이는 거 쫓지 말고요. 눈에 보이는 거 붙잡지 말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 편을 선택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모세에게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최고의 지위와 부귀영화와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그것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 예수님을 위해서 받는 수고를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 주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